옆에 앞뒤 너무 크게 얘기하지는 마시고 참된 평안이 임하는 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몇 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동물, 식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좀 못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 그런 저희 사실은 제가 아버님 이렇게 많은 이런 얘기 했지만 아버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다시 보니까 아버님이 잘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아닌 것만 보였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버님 너무 잘하신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하셔도 항상 보면 주의 종 대접하려고 하고, 또 어디 갈 때 차비도 지어주고, 그럼 뒤에 또 궁시렁궁시렁 하십니다. 그래도 할 건 또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모습은 제가 못 봤지만, 그래도 그런 중심,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님은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본인의 간증 수십 년간을 하룻밤 안에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99번 듣는 얘기를 지금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제게 각인이 됐어요. 진짜 기도에서 태풍을 진로를 바꾼 거, 또 하나님이 곡식단 다 창고로 걷어들이기 전에 비가 안 내리게 하시고, 불신자 입에서 저 집이 아직 저 일이 안 끝나서 우리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이게 다 해서 바쁘니까 이제 못했겠지요. 그걸 다 묶어서 창고로 드리는 그날 밤에 장대비가 쏟아진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얼마나 어머님 감사한지.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50년을 배웠지만 초등학교 나오는 사람치고 저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할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저보다도 훨씬 지혜 있는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저기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이 많은 전도사에다가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 보니까 또 아버님을 닮았어. 그러니 어느 날 도둑놈이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하니 그것도 준비도 안 되지. 23살 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기가 차죠. 제가 봐도. 제가 지금 딸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23살 때 데리고 갔다고 누가 나온다, 저라도 막 쌍수를 들고 봤네. 일단 방해부터. 이런저런 과거들이 쭉 있지만 제가 지금의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또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신 거 감사. 앞에 계시니까 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 이 장례를 재개 부탁을 꼭 최 목사에게 내 장례를, 제가 꼭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날 장례를 꼭 제가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못다 했던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또 우리 후대들 위해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여생 동안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우리 그 외삼촌 되시는 우리 외삼촌이 처갔죠. 몇 번 뵈지 못했는데
또 제가 한 거라고 뭐 집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한 그 정도밖에 없는데 감사하게 오늘 또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되셨습니다. 가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생들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나님이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이고요. 막내는 11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업어서 키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서울 성북에서 경찰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경찰하면 우리 그냥 뭐 세상 말로 뭐 짭새 떴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우리 하잖아요. 아이 막내가 이제 경찰을 하니까 어리잖아요, 애들이. 경찰이. 경찰 무섭게 봤는데 그러니까 야, 쟤들 어린애들이 저렇게 이제 경찰하구나. 달리 보여요, 이게. 또 기도가 나오고 참 고생 많겠다. 막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제가 가장 힘들게 했던 동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시골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 죽으려고 제가 갔겠어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무나 못 죽는다는 걸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겨울에 가가지고 양말 다 벗고 그 저수지 물에다 발을 담그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못 죽겠다고 그래 돌아왔대요. 참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쉽게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저한테 많이 좀 맞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평생 나를 원망하고 상처 속에 갇혀 살지 않겠나 그러는데 이 동생이 내게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잘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너무 그런 동생 만난 거 내가 못해준 거 많은데 너무 감사하고, 둘째 여동생은 저 밑에 목포에서 그래도 부모님 옆에 바로 바짝 있어가지고 생일이라든지 모든 거 케이크 사들고 또 옆에서 잘 또 섬겨주니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제가 복음을 받고 말씀 운동 할 때 성경 공부 다락방 1호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1호 제자입니다. 1호 제자를 3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렘넌트 3명을 또 나눴으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예. 뭐 제자 만드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결혼해버리니까 제자가 되더라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안 오는데 막 수요일 날 앉아서 반주해야지, 또 새벽에도 나와서 반주해야지, 뭐 금요일도 반주해야지, 주일도 계속 제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무 그런 부분이 또 감사하고요. 우리 렘넌트 3명 만난 거 저도 감사합니다.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5장 5절, 사도행전 9장 15절, 27장 24절에 이 세 말씀으로 아이들 3명의 이름을 지었고 그 말씀을 토대로 3기업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선교적 기업에 대한 그걸 의미를 담고 우리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 감사하고요.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난 것 참 감사합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실수한 부분도 많은데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조용히 뒤에서 저를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힘이 없어서 잘 못 도우는 거지, 사실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응답받은 걸 또 갖다 주고 선교에 쓰라고도 하고, 심지어 뭐 집회 갈 때 뭐 커피 사 먹으라고 주지요. 목사님들한테 얻어먹지 말고 대접하라고 주지요. 이게 조용조용하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중독 예방 선교국에 지부장 했다고 또 헌금 모으는데 헌금 또 상상치도 못하는 헌금들이 또 나오게 돼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야,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찌 우리가 이게 은혜가 오늘 찬양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은혜 임하지 않으면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건다는 거,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질, 그게요 하나님 앞에 이 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하면서 받은 만큼만 간다, 응답 온 만큼만 진행한다, 응답이 안 오면 멈춘다, 응답 오면 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이전,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 담고 전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와야 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지 응답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계획한다고 다 됩니까?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되어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237 시대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3단체를 능가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많은 언약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언약을 놓고 기도하니까 되어질 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해요. 237 잡고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237 다민족 살리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병든 자 치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성전을 주십시오.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성전을 주시고 그런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제 전화 왔어요. 카톡으로. 중국 상해에 있는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카톡 왔더라니까요. 자기가 만나고 있는 기자 아는 분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 있는데 중국 유학생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고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다시 예배드릴 곳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지인을 통해서 와서 저기 연락 와서 바로 알아보겠다고. 장소 어디냐? 연수동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연수동이랍니다. 전화번호 확인해 보십시오. 선악동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함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생방송 하는 이게 주소 주고 지금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요 말씀운동 하려고 딱 이게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한빛교회 권사님 통해가지고 목사님 임마누엘 제자교회 맞습니까? 예. 저는 한빛교회 권사입니다. 예. 일산에서 사는 언니가 바로 코앞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 주변의 교회 알아보려고 찾다가 우리 교회도 주보와 전도지를 갖고 와서 그거 찍어가지고 그걸 권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교회를 꼭 가라고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오게 되면 잘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조금 하나님 앞에 237 병든 자 치유 렘넌트 서밋 그렇게 살 테니까 내게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전화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화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감사한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독 예방 선교국 지부장 모임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전도 이 운동하자고 하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함께 모이는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최현성 목사님 교회 보니까 40명 정도가 움직여요. 차가 막 5대씩 움직여요. 야, 내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은혜 받으려고 심지어 차가 왔다가 저녁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다 듣고 가야지.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이만 듣고 올라가려고 3시간씩 내려와가지고 한강이 듣고 바로 3시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 초창기에 진짜 전도운동 할 때 우리 막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막 부산까지 가서 목사님 그 메시지 다 끝났는데 종이 그 있죠, 한 장짜리. 이거 받아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고 막 5시간씩 찼다고 막 거기서 포럼하고 메시지도 안 들어놓고. 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뭔 사람인데 저렇게 와서 1시간, 수시간에 귀찮아서도 안 올 텐데 생방송을 올려주니까 그 생방송 들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요. 너무 제가 좀 뭐한 게 기도가 다 되더라니까요.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미자립이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온단 말이에요. 자리를 다 뺏겨버려요. 중독 예방 선교국 지부장 모임이면 목사님들 자리인데 이 양반들이 앞자리 다 차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제 수첩을 그 옆에다 이렇게 딱 놨는데요. 옆으로 치워버려. 야, 뒤에서 딱 보는데 내 수첩인데 누가 앉았지 내 자리인데 하면서 쑥 치워.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상처받을 뻔 하다가, 저렇게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구나. 사람들 대부분 뒷자리부터, 은혜 없는 사람 뒷자리부터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앞쪽에 몰려들면서요, 이야, 나는 부러운 거 없습니다. 크게 부러운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 1시간 메시지 들으려고 막 군위까지 내려왔다가 밥도 못 먹고 또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보러 막, 이 분위기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불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듣기 몸부림,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 흐름 타려고 하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평신도 가운데도 목사보다 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거, 자기 업 다 팽개치고 주일날 그 쉬고 싶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냐. 나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고 함께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속에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내년에 237 빈 곳을 향해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빈 곳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중요한 증거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모든 것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이게 감사거리가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늘 입에서 불평 원망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 원망하고, 자녀도 원망하고, 자녀는 또 부모 원망하고, 회사 가서 사장님 원망하고, 모든 걸 다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오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안 일어날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감사했냐? 감옥에 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병들었는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을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 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질병 치유 안 됐어요. 다른 사람 다 치유해주고 자기 질병은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답으로 왔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바울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해결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해결 안 될 거예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에 무슨 계획이 있으며 어떤 뜻이 있으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묵상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여러분에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선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고 무능함도 상관없고 배경이 없는 것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감사가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도 하는데 아멘 이러는 이 뭔가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자가 무슨 범자입니까? 두루범자. 매사에 감사해라. 저런 남편 만난 거 감사하십니까? 맨날 욕하고 죽이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절대 응답 없어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병들어요.
그래, 남편 되시는 분도요, 자기가 뭐 잘한 것도 없으면서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평생에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막 부인 계속 욕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어이구, 등신, 쪼다, 바보. 뭐 경상도 나는 모르는데 축구, 희수 뭐 이런 말 다 쓰더라고요. 난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남편 거지 같다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지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어디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놓고 평생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남편 보고마가 큰일 납니다. 그래 또 남편들은요, 위로부터 질서가 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서 막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막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리고 가정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이래야 되는데 와이프 계속 손가락질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365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부분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응답 주시려고 줬는데 그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받은 게 엄청난데도 시기 질투하고. 참 나는 그 성경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국에 가서 루디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째서 순두개하고 싸우셨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아닙니까? 교회를 만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루디아가 주께서 마음문을 열었어요. 엄청난 그 시작의 사람이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수장도 오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여자도 오고 계속 교회가 불어날 건데, 언제까지 내가 1등 공신이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목사님께 한 게 얼만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순두기 같은 순두부 같은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내게 향한 그걸 다 한다.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게 시기 질투할 일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렘넌트들 막 더 들어오고 이래서 막 확 일어나는 전도운동 속에 응답의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시기 질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맞아요? 왜 시기 질투합니까? 그동안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었는데 내 오른팔을 뺏으려고 한다. 내가 목사님의 왼팔 노릇을 했는데 말이야, 나를 이제 보시지 않고 저 사람을 집중한다. 여러분, 교회 바깥의 세상에 하나님 떠난 탕자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서워요. 새로운 사람 하나 딱 들어오니까 막 그를 막 잔치 벌려주고 막 이래 하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나간 자식 다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다 쓰고 저렇게 거지같이 들어왔는데 저걸 막 목욕시키고 그 때때 옷을 입히고 말이야, 그 살진 소를 잡고. 그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상처받을 일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헌신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 할 때마다 그 시기 질투해야 돼요? 내가 못한 헌신을 저 사람이 더 해준다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진짜 바쁘시죠? 록펠러처럼 이 교회 주일날밖에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평일 때 와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냐.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누가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막 헌신하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한데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문제라. 이게. 그럼 여러분 앞에 계시는 사람 뒤통수도 문제일걸요? 야, 꼭 내가 저런 뒤통수 난 진짜 싫어한다. 왜 하필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아니, 은혜가 없어, 은혜가. 코로나가 2월 말부터입니까? 올 초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주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니까요. 빌립보 4장 6절 주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 하나님 생각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안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 굉장히 염려가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양피 바르고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돼 버리죠. 그거 지켜라. 그게 뭔 말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어렵고 어려운 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신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너를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위드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어디에 있어도 원네스로 모든 걸 통일시키고 계신다. 그 축복 가지고 오라. 두 번째 뭡니까? 6월절 해방된 이 사람들이 50일 만에 곡식 얻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그때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맥추절. 7월 달에 우리가 드리죠.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광야길 가라. 세 번째 뭡니까? 너무너무 많은 이 풍성한 열매가 오니까 천막 만들어야 돼요. 창고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치. 초막을 쳤다 그래서 그 창고 있죠? 초막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절기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천국의 배경,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러드려요. 알곡은 천국으로 불러드려요. 불러드리기 이전에 이 땅 가나안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움직일 것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수장절 하나님의 놀라운 배경, 하늘의 배경.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매년. 오늘 여러분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나님이 경민이 있는 호주에 함께 한 번씩 해줘야 또 우리 권사님이 더 기도를 확, 우리 경민이에게 나왔다. 이게 강단에서 나오는 거하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 다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권사님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할까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민이 있는 곳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지금 그곳에 몇 신지는 날 모르겠습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굴 만날 것이냐,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냐, 그 결정도 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딱 좋은 사람, 딱 맞는 사람, 우리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세계복음화에 딱 맞는 배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세절기의 축복을 가진 다윗의 감사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오늘 다윗의 감사 이 부분 찾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윗 주변에 600명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또 뭐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 환난 당한 자. 이런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역사를 봤죠.
근데 지금 지난주 우리 읽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 붙었는데 아기스 왕을 쫓아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방백들 마음을 막 불릴 길이라서 못 돌아오게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이 지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자들만 남겨놓고 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요. 자기들 처자식 전부 다 끌고 와. 소, 떼, 양, 떼 싹 다 끌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 엉엉 울어.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생각도 해봤네요. 이 가운데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울었을까?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새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성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나를 신경 쓰게 했는데 블레셋 아말렉이 잘 잡아갔어. 이제 혼자 살 절호의 기회다. 그란에도 그냥 내칠 수 없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끌고 가셨구나. 별 오만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기들 영적 문제, 드디어 갖고 있던 숨은 영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 때문에 먹고 살고 다윗 때문에 지금 따라다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자리를 얻게 될 이런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백 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600개 돌이 와버리면 그 다윗 바로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급합니다. 언약 잡은데도 순간 문제 들어올 때 다급해요. 근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다급하였으나, 그 뒤에 같이 읽어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된 믿음의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기도 속에서 벌써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하나 책임 못 지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인생 하나 책임 못 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 책임 못 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지금 기도 없는 사람들 전부 돌로 치자고 바로 문제 오니까요, 인본주의 있어요. 율법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막바로 뭘로 들어갑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보고 대제사장들이 의식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거 있죠? 에봇이라고 하는 그 각고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능히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기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실한 응답을 딱 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감사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뭡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줬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골리앗을 꺾어버릴 때도 뭘로 나왔습니까? 언약 잡고 나왔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너를 내 손에 오늘 붙이실 것이다. 붙이셨느니라. 확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상 다윗이 객기 부린 게 아니고요,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될 이 신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보복과 심판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안 믿어져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안 믿어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안 믿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 다 내려놓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라는 말, 이게 말씀을 성취하지.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먼저 택해라. 삼촌이 먼저 택해야지 왜 조카가 먼저 택합니까? 내가 좋은 땅 택할 테니까 넌 저쪽 택해라. 이래야 될 건데, 그때 아브라함 벌써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다 양보해버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게는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감사의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그게 미션입니다. 어떤 언약을 잡고 계십니까? 그게 미션이에요. 아니,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디가 이런 부딪힙니까?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막 헌금, 돈, 이게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라고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237 살릴 성전, 렘넌트 서밋, 그 성전 세우라. 그거 두고 계속 기도해라. 어떤 분은 막 전도하면 막 가슴에 불이 탄대. 그게 미션이다.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 뭐 있어요? 생각할수록 막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없이 맨날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데만 막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렌다.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 하나님이 이루실 게 없어요. 근데 말씀, 전도, 복음 이런 데 설렌다. 하나님의 미션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 복음, 막 전도, 예배, 영혼 이런 부분에 대한 불타는 가슴이 없고 막 흥분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물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영돈 씨는 지금 불안장애로 4년 만에 다시 방송 접었어요. 연예인 가운데 가수들, 지금 뛰어난 아이돌들 가운데 여자애들이 불안장애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송도에 20대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늘 전도했던, 그리고 우리 권사님 딸하고 친구였던 박지선 씨.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그 지역에 알고 있다 그러네. 이번에 17살짜리 일찍 그 학교 들어가서 아마 인하대학교 합격을 수시로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은 절대 아니다. 내 아이 절대 자살할 수 이게 아니다. 이게 독감주사 맞아가지고 일이 된 거다. 막 해명해달라. 결국 쭉 밝혔는데 이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계속 뭔가를 섭취하니까 이게 쌓여서 어느 날 무너져. 이게 부모들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공부, 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는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속에서 뭐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 보고도 얘기하면 공부 너무 강조하지 마라. 나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키우실 거다. 공부 잘해야 되는 그 미션 받은 사람, 그 언약 받은 사람 공부 잘해서 정말 중요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살릴 그 뭐가 있을 것이고,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그 부류의 사람을 살릴 미션이 있는 거지. 우리는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자다.
사과 장사를 하더라도 전도자다. 대통령을 하더라도 전도자다. 주업이 전도자요. 부업을 하나님 하나 주셨는데 그게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선생님이요. 그게 콩나물 장수다. 여러분의 정체성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공부가 좀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종교 1등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종교 1등도 어느 날 무너져요. 복음 없으면 어느 날 자살해요. 그걸 막으려고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거 못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거 못 깨달아 400년 동안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어떤 언약, 미션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저게 막 가슴이 설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뭐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막 심장이 떨려요. 그 얘기만 들으면 막 살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말렉이란 사람이, 이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길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 하나를 갖다 붙입니다. 누굽니까? 그것도 아말렉에서 병들었다고 사흘 전인가? 며칠 전에 쫓아내버린 그 아이가 여기 광에 잘 먹여가지고 힘을 주어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아말렉 소년입니다. 제 주인이 병들었다고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병든 자를 거두었어요. 물과 떡을 먹여 거두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물과 떡이 뭔지 아시죠? 그냥 육신의 떡으로 봐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뜻,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불신자라도 다른 이방인이라도 살려내야 돼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응답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복음 맞습니까? 복음이 정확한 인생 가치가 아는 사람은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절대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걸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버린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요, 하나님께 중심이 통하는 기도가 열린 겁니다. 이 시대에 우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나시린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전할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게 중심이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저는 오직 복음이 가지고요, 237 나라 그리고 치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지만 내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집중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며 뱀을 집으며, 이게 뭔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며,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걱정을 붙들어 매시길. 이거에 대한 다윗은 감사해요. 어떻게 그 가는데
그래서 쫓겨난 종이 거기 하필 그것도 아말렉 소년이 와 있습니까?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라 이게. 기가 막히죠? 그 막 일일이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 어디 막 수소문하고 막 정탕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와 있어. 정확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난 다윗을 통해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다 지금 감사로 나왔다는 거 30장. 그래서 늘 매년 했던 그 본문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가는 중에 이게 추수감사절 너무 많구나. 이래서 바로 그대로 잡은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하세요. 전쟁에 갔는데 완전히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풍성하게 얻죠.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 소망 두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응답을 주셔요.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그의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부 선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지역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막 다 나눠주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딱 잡고 있는 자는 큰 열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지 환산시켜 보세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 셈 근원, 르호봇 축복 다 주셨습니다. 야곱은 21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았든지 전 세계 복음화, 쌀을 팔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릴 정도로 힘이 있었던 중직자 오바댜, 전도자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도왔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겁으로 만들어버렸던 브리스가 부부, 다 복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온 교회 식주인으로, 한 교회 섬기기도 어려운데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미자립 교회를 세워주는, 그를 협력하는 가이오의 축복.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중직자 그리고 훈련 모든 걸 전부 돈을 회비를 안 받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0원이라도 그 미래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앞으로 미자립이 아니고 미래교회, 미래 되어질,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그런 교회, 그거를 정기적인 후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중직자들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더라고요. 그게 회비가 없어요.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걸 도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이오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떤 감사였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진정한 감사 있는 자는 만남의 축복이 와요. 그게 어느 정도 오느냐?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풍성한 수장절의 축복이 와요. 이제부터 회복의 단을 쌓아라. 얼마만큼 쌓으면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생각이 안 날 만큼 회복의 단을 쌓아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아무 상처 없습니다. 부모가 못 배웠어요. 아무 상처 없습니다. 부모님이 뭐 많은 걸 지금 뭐 해주고 이게 아무 상처 없습니다. 복음 알고 나 보니까 모든 게 전부 감사거리요. 우리 아버님도 복음 하나 그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니까 저는 1%도 지금 원망과 미움이 없습니다.
과거가 모두 발판이 될 만큼, 상처가 전부 치유될 만큼 회복의 단을 쌓아라. 감사가 회복될 만큼 쌓아라. 여러분은 미래 잘 안 보이죠? 미래의 비전이 지금 앞당겨서 오늘 보일 만큼 쌓아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요, 자꾸 감사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 사단, 완전히 무릎 꿇을 만큼 회복의 단을 쌓아라.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찬양하고 이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만큼 회복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전도자요,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저는 강단 선교사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목사요, 여러분은 현장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레위인이라고 본다면, 어제 핵심 때요, 공무원 선교대회에서 교회를 지키는 레위인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현장을 지키는 레위인이다. 알겠습니까? 제사장 똑같아요. 어디에서 직무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현장의 레위인으로 서라. 현장을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라. 감사가 끊어진 현장을 감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운동을 펴라. 알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풍성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며 너무너무 많은데 놓쳐버리고 있었던 부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정말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24시간 영적 호흡하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멋진 증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